할렐루야. 교회 오시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8월 셋째 주에 주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여의치 못해서 실황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오늘 8절부터 7장 60절까지는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다, 크라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스데반의 등장과 그 다음에 그의 명설교, 집사님이었지만 설교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사도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방으로부터 살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살면서 구제에서 뒤떨어지는 것을 불만을 여겼던 성도들의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헬라파 사람들 출신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 7을 택해서 세웠던 것이 최초의 교회 직분자였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던 헬라파 성도였으며, 그 다음에 초대교회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의 구제를 사도들을 대신해서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받았던 집사였습니다. 헬라식 이름을 가진 7사람 중에도 특히 그 6장 5절에 7명의 집사를 딱 얘기할 때 스데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 스데반이 상당히 그 그룹에서 인지도가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던 건 확실해요. 스데반이 12명의 사도가 아니고 집사였음에도 사도들과 같이 동일하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한국말이 참 어려워요. 큰 기사와 표적. 나도 가끔은 이 말을 보면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언뜻 생각하면 쉬운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 쉽게 말하면 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올 겁니다. 이런 스데반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그 방향이 사도들 중심에서 약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앞전까지는 누가 나타났냐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 다른 사도들이 주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7장, 6장 이 8절부터는 7장 60절까지는 7명의 집사님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이 놀라운 설교를 하고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방향이 약간 이제 옮겨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왜?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그동안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시기가 되고 붙들려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풀려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이어서 누가 하냐면 이제 집사님 가운데 하나였던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약간 밖에 있는 회당으로 이 복음 전파되는 것이 옮겨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회당이라고 하면 시나고그라는 말을 써요. 오늘 처치, 어떻게 보면 오늘 교회는
성전보다는 시나고그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시나고그에서 이제 전달되는 사건이 시작되면서 성전 솔로몬 행각을 이미 벗어나서 예루살렘 주변에까지 이제 옮겨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활약을 열심히 잘했나, 활동을 잘했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도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마음에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의 활동을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보는데, 스데반은 집사였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몇 군데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지금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성령의 강림과 충만을 받고 나서 그들이 놀랍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세웠던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물론 그 앞부분에 보면 교회에 처음 직분자 집사들을 세울 때 보면 어떤 사람을 세우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두 가지는 된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이 단어들을 보니까 사도들만 행한 줄 알았는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이 스데반 집사님도 행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그렇죠?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래서 회당에 가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듣던 사람들이 거북해. 저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던 우리의 멤버였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전향해가지고 교회 속에 들어가더니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주라고 하고 부활했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회당에 듣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듣기가 거북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랑 논쟁을 하느냐,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과 논쟁이 붙었어요. 아교가 된 거야. 너 왜 이렇게 사람이 변질됐어? 그게 맞는 말이야 하면서 이제 시비가 붙고 논쟁이 붙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10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스데반은 집사였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성령 충만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5가지의 완결판이에요. 완결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이렇게 8절을 시작하며 나와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3절에는 성령과 지혜, 5절에는 6장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인물들을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이미 이 두 가지 면에서는 스데반은 합격을 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권능.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왜 우리가 예배드리며 감사하느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못 살아갑니다. 은혜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카리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호의를 말해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호의를 베풀어서 그것을 혜택을 주시는 것, 이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상에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의 모든 호의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이렇게 깨달았던 스데반은 그 은혜를 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받은 은혜를 이렇게 발산하는 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전혀 나누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믿음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영향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냐? 스데반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감사와 사랑이 넘쳐났던 인물인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어떤 사람 옆에 가면은 찬바람이 쌩쌩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한테 가면 가고 싶어. 뭔가 모르게 젠틀하고 뭔가 그 사람을 만나면 자기의 어떤 고민을 들어줄 것 같고 또 얘기하면 서로 이렇게 멘토가 되고 또 멘티가 돼주고 그런 문제 속에서 일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은혜가 풍겨나는 사람.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로 끝나지 말고 그 은혜를 그대로 흘러넘치고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이 충만했다. 야, 여기까지 파워풀한 사람. 그렇죠? 세상에 파워풀한 게 많아요. 권력의 힘도 있어요. 돈의 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 성공한 지위의 파워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있어도 세상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높이 세우고 칭송합니다. 왜? 권능이 있는 거야. 아, 우리는 올라갈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높이나 힘이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원래 헬라어의 이 권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무언가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일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던 어떤 청년이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공항에 짐을 놓고 하여튼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짐을 찾게 됐는데 이제 그 형제인지 자매인지는 이미 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오지 않으면 절대 짐을 줄 수 없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대한항공에 근무하는데 그 사모님한테 딱 하니까 그렇게 안 되고 본인이 오면 안 준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갔는데도 단번에 그 가방을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 공항에 들어가서 들어오라고 하더니 세상에 별거 아닌 것도 이렇게 누구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일이 참 해결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맛을 들으면 사람이 높은 권한을 갖고 지위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흠모하고 찾아가고 그 권능의 그 파워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세상에도. 근데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권능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세상의 방법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누가?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무언가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을 두나미스 파워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 행하는 능력. 그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까지 있는 거야.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막 낫고 얼마 전에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사도들의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근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이 밑에 가면 크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크고라는 말은 사도들에게도 붙여지지 않고 이 스데반 집사님 앞에만 붙여놨어. 크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 이야, 놀라운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서 크다라는 이 수식하는 말은 이 본문에서가 유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들 앞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큰 표적과 기사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누가가 아마 여기서 힘을 줘서 이 글을 쓴 거 본 거.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우리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내가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내가 꼭 장로님이 아닐지라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런 은혜만 풍성히 받으면 누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고 은혜를 주고 말씀의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 사모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서 자랄 때 시골에는 목사님도 안 계셨어요. 전사님이 목회하러 오시면 밤에 같은 때 병원이 있어. 뭐가 있어? 내 기억에는 우리들이 아프면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님이 우리들을 놓고서나 기도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요. 이 밤을 아픈 시간 잘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의지하면서 아픈 부분에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무슨 저런 말을 할까 하지만 실제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때로 우리가 어느 순간 고통 속에 있다가 잠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깨보면 그 모든 아픈 것들이 사라진 적도 많았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모두 충만하였다고 말합니다. 5가지.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고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 7명을 뽑은 우선적인 이유는 음식을 베풀고 꼭 구제해서 소외되는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었지만은 그들이 그 사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2명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누가 나오냐? 오늘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베풀고 과부들을 돌보는 그 일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큰 표적과 기사를 민간이라는 건 사람들 가운데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필요에 의하여 사람을 더 분명히 선발했을 거예요. 아마 그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꾼들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세우는 것은 어떤 피라미드 조직처럼 위계 질서나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사역을 원활하게 해서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고 때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고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조직을 세우고 사람들이 위계 질서를 만들고 세상처럼 그거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조직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9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 행하다 보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어요. 스데반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 스데반을 또 붙들고 논쟁하는 거, 시시비비를 붙는 거죠. 이 자유민이라는 말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로마가 제국이 되기 전에 로마의 폼페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전쟁에 아주 천재적인 기질을 가져가지고 이 지중해 지역을 다니면서 전쟁에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다가
노마로 데리고 와서 다 노예 종으로 부려먹는 거야.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야 그래 너희들이 이만했으면 돼. 그러면서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주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야.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의 꿈은 자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낯익어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들만의 모였던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한 12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노예 신분이었다가 이제는 자유민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자기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기의 문화를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끼리 시나고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적어도 역사적으로 보면 12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사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기 구레네에 있는 북아프리카를 말해요. 북아프리카에서 온 디아스포라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 알렉산드리아. 그럼 오늘날 이집트. 여기에는 그 당시 10만 명에 육박하는 유대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꿈은 뭐냐?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이고 때를 따라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들끼리 또 문화도 갖고 같이 온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는 회당에서 모였어. 그 다음에 길리기아면 어디냐? 오늘날 터키.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온 그 아다나 지역 있죠? 그 밑에에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다소가 바로 그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탄생한 곳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방을 말해. 사우스 이스트 쪽에. 그래서 여기 각 나라 지중해를 끼고 각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회당에 어떤 자들이 일어나 아니 들어보니까 우리와 함께 있었던 스데반이 지금 자기들이 볼 때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논쟁이 붙었다는 사실. 자, 이해가죠? 자, 10절에 스데반이 그때 논쟁이 붙었는데 놀라워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듣더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많이 못했고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난 전도를 그런 말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며 들었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만 시키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말 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밀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뭐 체계적으로 알 필요 없어요. 내가 전해준 말만 여러분 듣고 있다가 담대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할 때 예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와 그의 영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든지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신가 삶의 간증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사용하시면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성경 말씀을 아는 지혜로 충만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논쟁거리에 대해서 철학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경제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정치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와 논쟁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요 복음 전하다 우리가 세상적인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좋은 영향은 될 수 있지만 복음의 핵심을 전하지 아니하면 절대 한 영혼도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논쟁하면 끝이 없어. 더 말 잘해 세상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논쟁하면 안 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잘 사람들에게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거, 감당이 안 되니까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스데반을 이제 물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했다는 말은 뭐냐면 선동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좀 더 확실하죠. persuaded라는 말을 썼어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안 돼. 나 그거 거짓말이라 할 수 없어. 아이 그래도 해봐. 에? 만약에 이거 하고 나면 내가 뭐 뒤로 뭐 좀 줄 수 있잖아. 너 어려운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좀 이거 돈 필요하잖아. 사람을 persuade 하는 거야. 설득하는 거야. 여러분 거짓말도 3번 4번 하면 사람들이 진실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논쟁 붙으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2사람만 증인만 있으면은 법적으로 이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다시 재판에 넘겨서 재판을 받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2사람을 매수한 거야. 선동해가지고. 영어가 아주 흥미로워요. Then they secretly persuaded라는 말 썼어. 야, 살짝 가가지고. 어이구, 진실이 아니니까 드러낼 수 없잖아. 거짓말이니까 살짝 가가지고 비밀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야, 2사람만 우리 편 만들어줘. 그래서 저 스데반에 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사내들인 공회에 팔아 넘겨버리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이런 일들에 연루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합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고 거짓에 동조하지 말고 어떤 유혹이 와도 이런 데 우리가 휩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유혹하는 우리 정홍주 집사 오늘 기도 잘했어요. 때로 우리가 교회에 올라다 보면 사람들은 유혹도 생겨요. 일도 또 그때 되면 생겨. 근데 그걸 이기고 해야 돼. 그게 믿음인 거야. 여행하시면서 오늘 오신 분들도 야 여행이 얼마나 귀중한데 좋은 날씨 가운데 그냥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날이 거룩한 날이고 새 양식을 얻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날이니까 이 시간을 귀하게 가자. 결단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긴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마귀는요, 그럴 거 있냐? 자꾸 우리 마음에 퍼스웨이드 해요. 야, 꼭 그럴 것까지 있어?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비진리가 진리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놀라운 사실. 그러면서 뭐를 거짓말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시키는 거야. 지금부터 벌어지는 일들은 꼭 예수님으로 몰고 간 것처럼 동일해요. 스데반을 몰고 가는 과정이. 자, 어떤 논쟁이 붙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듣고 찔릴 때는 그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정상인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단이 그 마음을 흔들고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찔릴 때 그것이 상처가 된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고 그것을 반응하면서 어렵게 나와요. 그렇게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말씀이 찔릴 때는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군. 내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 이제 스데반을 고소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주장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건 신성 모독은 있을 수가 없어. 이건 사형에 처해야 돼. 그러니까 스데반을 어떤 죄로 몰고 가느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스데반을 억지로 끌고 공회 즉 사내들인 앞에 세우는 거예요. 재판에 넘겨져서 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못하게 차단시켜버리자. 의도가 그거였던 거예요. 비방의 근거가 바로 그거였어요. 근데 13절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스데반이 두 번째 그 얘기 중에는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를 당한 내용이 나오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게 했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언뜻 들으면 여러분 잘 맞는 것 같은데 약간씩 틀어버렸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한 적도 없어. 언뜻 들으면, 여러분들 읽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살짝 틀었어, 살짝.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근사하게 성전도 갖다 대고 모세 율법도 갖다 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한 것을 그대로 스데반이 전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선동꾼들을 통해서 백성의 장로들과 그다음 사두개인들이 몰아세웠던 죄예요. 스데반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전했다고 주장한 것.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여길 정도로 큰 죄책이었어요. 그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소이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를 헐고 고친다는 것은 신성 못 오게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몸이 오늘 이 성전을 가리킨다고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3일 저걸 때려 부시고 3일 만에 다시 이게 지켰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 그걸 영적으로 비유해서 내가 성전의 실체가 되는데 몸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재판에 넘겨 죽인 것처럼 그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죽어야 된다고 선동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한 번도요, 헐어라, 내가 저 건물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자기의 육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뜻 우리가 들으면 아주 유사합니다. 마귀와 사단은 우리 이렇게 거짓 선동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종 어둠의 거짓 세력들에 의해 죄가 없는데도 무고하게 이렇게 예수님도 스데반도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 그래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여기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서 죽일까 몰아세우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보였다 이렇게 나와요. 천사같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적용하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5가지가 충만했어요.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직분에 관계없이 꼭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5가지 오늘 하나님이 초대교회 일꾼을 세우면서 했던 5가지가 뭐냐면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 믿음의 충만, 은혜의 충만, 권능의 충만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하다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을 등한히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 혼자 내 능력으로 살아 이렇게 교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한 주간을 살아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주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 여러분 직분이 없어서 나는 일을 안 한다 그러지 마세요. 직분은 우리에게 때로 조직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열정. 7명의 집사 가운데 2명이 열정이 있었어요. 스데반과 빌립이. 하나님은 열정, 패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생명 걸고 스데반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믿음이, 은혜가, 권능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인의 얼굴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그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상황도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웃으세요죠. 나도 나이가 먹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많이 사라졌어. 젊을 때는 참 내가 많이 웃었거든. 사람들이 보면서 참 얼굴이 많이 웃는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먹어가니까 내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어. 여러분, 그래도 자꾸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웃어야 돼. 왜? 내 마음에 뭔가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있고 뭐가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으면 자꾸 웃어야 돼. 천사의 얼굴을 했다고 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 뭔 좋은 일 있어? 아니? 근데 얼굴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뭐 좀 나한테 비결 알려줘. 그때 찬스예요. 들어주고 고민 있는 거, 힘든 거, 아,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그게 전도의 1번지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웃어야 돼. 천사의 얼굴에 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면 어떻게 하냐? 사모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얻을 것이니라. 근데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다 그것을 얻기를 바란다?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지고 꾸짖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세요. 오늘도 내게 웃음을 주세요. 기쁨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쓰임받을 거예요. 영혼 구원과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쉽게 여러분들을 대하지 못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천사 같고 권능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지혜와 인정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을 높이 세워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것 영적으로 외적으로 나는 넉넉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받은 직분은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없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엠베서더라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